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구루터기 아워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구루터기 아워는 구루터기 계시록 22장을 마감으로 1단락을 끝내고 이제는 제2단계로 들어가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이 책 내용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책은 서점에서는 팔지를 않습니다. 교보문고 이북이라는 데 들어가면 인터넷 서점이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면 전문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책의 부록을 담고 있는 터닝 포인트라는 걸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부록인데요. 오늘부터는 더 라스트 터닝 포인트 본론을 강의하면서 그때마다 추가 보완이 있으면 강의를 그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혹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거나 혹은 반론이 있거나 의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888-1941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letters21 naver.com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메일 주소로나 전화로 연락하시면 항상 제가 충분히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라스트 터닝 포인트란 말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변곡점이라는 말인데요. 로마 교회로 시작한 1600년의 전통을 마감하고 21세기는 라스트 터닝 포인트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모두 읽거나 들으셔야 합니다. 21세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 계시록 3장 21절 등을 참고해 보세요. 준비하는 자는 약속된 보좌에 앉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약속된 보좌에 앉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하신 분들은 특별히 이 강의를 참고하셔서 주목하셔서 이 말씀을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발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죠? 전환점, 전환기, 수영선수가 반환점에 갔다가 되돌아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약 종교를 헐어버렸는데 로마교회는 헐어버린 종교를 다시 복원시켜 종교교회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 교회예요. 교회당 교회가. 지금의 교회는 로마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종교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우리가 그 틀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21세기는 종교교회를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나라 시스템으로 돌아서야 구속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 라스트 터닝 포인트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뭔지 여러분 답할 수 있겠어요? 목회하시는 분들도 선뜻이 답을 못 한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그럴까? 로마 교회가 될 때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간판을 걸고 내용은 유대 율법 종교를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여기다가 내용을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됐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까지 1600년 동안 한 번도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거예요. 지금 교회당 교회들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러는. 근데 예수의 말씀을 안 따라버렸어요. 로마 교회 만든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성전 지차해서 유럽 교회들을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기가 막힌 사원들을 진 거잖아요.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 있지만은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교회당 교회들이라니까요. 왜 이걸 몰라요? 지금까지는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21세기는 이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21세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가 교회 안에 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21세기 교회로 봐요? 예? 21세기는 7000년째예요. 구속사의 연대로 보면.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데 맨 마지막 7번째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근데 그 교회는 예수가 문 밖에 계신다니까요.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빗장을 걸어놓고 이걸 안 듣는다고요? 지금 이 강의를 해도 지금 교회당 교회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 받아들이겠어요? 몇 분이나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헛거라니까요. 목적은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데 있는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데 있는 거잖아요. 천국을 가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받아들여요? 문을 안 열어요?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란 말이에요. 이걸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을 하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으리니. 그 약속을 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 왜 이 말씀을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 왜 성경을 안 따라요?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약속을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당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 화려하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좋겠지요. 좋은 고급차 타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도 가야 되잖아. 천년만년이 땅에서 살아요? 왜 그렇게 멍청해요? 지금 어려워도 그거 다 포기해야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잖아요. 지난번 강의에서 다 말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정말로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그 세계를 다 강의했어요. 지난번에. 그게 눈앞에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해요? 요 몇십 년 지금 당장 조금 살자고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책을 쓰게 하시고 이 강의를 하게 한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했어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으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그거 헐어버리라 한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져서 그 제사 제도를 완전히 영원히 완벽하게 다시는 또 드릴 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헐으라 한 것인데, 이 로마 교회를 만든 이 빌어먹을 놈은 새끼들이 다시 종교를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전통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16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내가 이 친구놈들한테도 이 말을 해요. 목사 친구놈들한테도. 그런데도 꼼짝을 안 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내가 말하는 것이지. 왜 성경을 안 따라요? 세상에 정말로 기가 막히지. 제가요, 제자들이라고 40년 동안 키워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는 이 말을 안 따르고 다 기존 교회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 저 선생님 돌았다. 이단자가 되어버렸다. 악령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지어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전통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인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자가 철학과 세상의 천박한 걸 가지고 너희를 속일까 하느니. 근데 그 밑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철학이란 말은 전통이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한 것은 그 밑에 가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한 거, 그거 바울이 한 말인데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너희가 날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탄식을 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전통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사람이 만든 전통이라 그랬다니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가 사람이 만든 전통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버리고 전통을 따라요. 예? 내가 작은 종교 재판을 받은 바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가 설립한 단체가 법인단체인데 법인 이사회에서 나를 소환해가지고 종교 재판했다니까요. 왜? 내가 책 하나 쓴 것 때문에.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교회당 문화가 만든 유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 교회당 교회 시스템들이 성경을 따른 것이 아니고 전통으로 내려온 유전을 따른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쓴 거예요. 몇 페이지도 안 돼요. 100페이지도 채 안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종교재판을 받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뭐 했어요. 그 이사장이 이제 그저 재판장 노릇을 했는데 그 책이 성서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성서적으로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대답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 가운데 내 동창을 하나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서적으로는 모순이 없는데 모양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 말을 듣더니 내가 한국교회에서 내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내 명예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조목사 당신의 이론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다 몽땅 모양새를 따라가 버린 사람들. 예?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을 따라야 돼요? 모양새를 따라야 돼요? 성경을 따라야 돼요? 전통을 따라야 돼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터닝 포인트를 하자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전통을 벗어버리고 그걸 예수님 말씀대로 헐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책 내용을 아마 지금 그렇게 계속 강의를 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가지고는 목회하신 분들 자신이 교회가 뭐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니까요. 명확하게 답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오래전부터 저 뉴욕에서 우리 교면 목회하는 목사하고 굉장히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주 교면교회로는 제법 큰 교회죠. 근데 한번 한국에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 목사가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아하, 이거 참 그분이 교회를 모른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은 어떨까 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 목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던졌다니까요. 그런데 거의가 교회를 다 모르고 목회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통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줘도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 전통이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는 글을 쓰면서 그랬어요. 이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싹군인 까닭이라 그래서 싹군인 까닭이라. 왜 그래요? 지금 기반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아주 편안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사는데 고급 승용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근데 그거 버리겠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목사 노릇한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 위해서 그건 싹군이죠. 싹군. 싹군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분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는 떠나야 하잖아요. 이 세상. 그러면 뭐가 남아요? 심판밖에 남는 게 없는데 싹군이 뭘 바뀌었어요? 심판 때.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걸 못 버려요? 지금 좀 고생하더라도, 예? 지금 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더라도 여러분 영생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명심하세요. 오늘은 여기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